오늘 교회론 1강입니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런데 운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리책 다 하지 못했고 삼위일체 하나님 남겨놨고요, 일부러.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제가 알기로는 구원론이랑 이 교회론이에요.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5월달이라 교회론으로 그냥 콕 집었습니다. 교회론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개요에 대해서 세상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상에서는 보통 건물을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누굽니까? 성도가 교회라는 얘기죠. 이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표현에서는요, 진짜 드물게 건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성도가 거의 99%입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나오면은. 근데 그거 잘못됐다 그러기보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건물이나 예배당, 예배 처소를 갖다가 교회 또 더더구나 나가서 성전이라고까지, 그건 아니죠.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럽니다. 자, 그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2005년도에 일산에 내려와서 4월달인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요, 건물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강 4번 정도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뭡니까?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때 성공하고 부흥했으면은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런데 16년, 17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저한테 성공이라는 그런 상황을 안 주신 건지 못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하는, 교회를 한다는 게 그렇네요. 2020년도 4월인가요? 코로나가 세지기 전에 감사하게도 마지막 장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앞에가 보건소였었는데요. 보건소 마당에 점점 보건소에 무료 주차가 프리로 열려 있다가 거기에 이렇게 막 선별 검사 선거요? 이게 들어오면서 통제가 되고 전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니까 맞은편 건물이었으니까요. 야, 이거 세상이 심각하게 되는구나. 근데 마침 그때 저는 문을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후임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주랭랑 쳤죠. 벌써 2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당시에 제가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가르치는 일은 한 번도 스톱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그게 끊긴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명도 안 찾아왔으면요, 제 성격 아무리 부려봤자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꼼짝 못하죠. 저 어디 다른 데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오는 바람에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제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결과가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돌아보니까요, 오늘도 혼자 차를 끌고 올라오면서 경치는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실록이라고 그러죠. 5월
그런데 마음은 차분한데도 나는 뭔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물론 남양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전체적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낮에 불현듯 생각나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처럼 쓰려고 하다가 웃을까봐 그냥 올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서는요, 성도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그리고 성도는 성장이 최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로서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추락하게 되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 건 뭡니까? 너 노력하는데 믿음으로 할 거냐? 애씀으로 할 거냐? 이제 다른 말로 이거 행위죠? 결정해라.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본인이 믿음인지 행인지 솔직히 이거 구별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행위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거든요. 또 어떨 때겠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뭘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인지 행인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우리는 뭘로 결정합니까? 열매. 그렇죠. 열매가 맞는데 이 열매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게 보통 만나면요, 일반적으로 나누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특히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100%예요. 1년 예산이 어떻게 돼? 매년 연말에 무슨 총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 결정하고 또 뭐 수입 지출 이거 다 뭐 대차대조 맞추는데 예산이 얼마 돼? 이제 요거 묻는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출석 인원이 얼마 돼?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신자들끼리도 다 하는 얘기야. 우리 교회는 5,000명이야. 우린 10,000명이야.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는 사람들이요. 세례, 침례 몇 명 줬어? 올해? 그럼 아니면 전도 몇 명 했냐?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열매라고 우리는. 저는 저 기준에다 갖다 들이대면요, 사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그 마루에 앉아서 이거 교회론 이거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는 뭐 계산할 것도 없구나. 거의 제로 상태구나. 주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문득 원래 톡에다가 쭉 썼는데 이거 아니구나. 톡에다 쓰고 우리 방에다 올리려고 그러다가요.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카페에다 그래서 바로 컴퓨터 켜고 톡을 옮기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카페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깨달은 게,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결론 나온 게 지식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구나. 어제 이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저 한쪽으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항상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정제감까지 갖고서요. 나는 평생 이거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못 붙잡겠구나. 근데 어저께 감사하게도 괴로웠지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걸 갖다가 어저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해졌고요. 이따가 끝나고서요.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도록 할게요. 교회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란 뜻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핵심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이 불러냈다. 깨끗하게 나와서 저거로 쓰고 싶은데. 자,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모임이죠. 우리의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말 뜻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너는 불러냈다. 구원받았다. 사장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너는 분리됐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미움당하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또 뭐예요? 핍박받지 않는다는 그 사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크고요. 두 번째 뭐예요?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요. 한쪽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당장 술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뭐합니까? 급한 게 아니죠. 뭐 좋은 일이 생겼거나 싫은 일이 생겼거나 끝나고 술 한잔 하다가 거기서 답이에요. 나 거기 못 가, 못 먹어. 그래봐요.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쟁이라고. 이게 에클레시아, 너는 불러냈다. 그런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자, 그리고요. 교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누가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세우노라. 아멘. 아멘. 그분의 몸이라 그랬죠? 그분의 몸이 누굽니까? 교회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는 그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요.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이걸 만약에 건물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을 사랑하사 말이 돼요? 안 되죠.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되잖아. 주님이 건물 사랑해요? 아니죠, 아니죠. 자, 또 바울은 이제 그 중간에 대해서 약 3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렇죠? 늘 쫓겨다니고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한테는 환영받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자기 동족들한테 쫓기고 돌멩이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전가 기록이라고 나와 있죠. 물에 빠지고 도망다니고 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아멘. 핍박을 받을 텐데 근데 참으로가 앞에 있죠. 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진리대로 살 것 같으면 너는 핍박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책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자, 자꾸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같은 지체들끼리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건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가족일지라도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또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보여줘도 이 말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잘 지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밥 퍼주라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니죠. 분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린 신분입니다. 자, 헬라어가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돼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교회가 등장한다.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불려졌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교회죠. 청지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읽으면 답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찾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읽어보세요. 그를 만남이 안디옥으로 그를 대신해서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1년 동안 가리킨 다음에 가리킨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본보기로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냐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배우고 나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뭐 합당할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성장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그 제자답게 행동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제 2번 단락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거요. 반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돌 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통 뭐라고 해석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정답은 예수님인데 베드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특히 카톨릭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으면 무조건 베드로예요. 이게.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 위에다가 그 반석, 교회를 세운다고요?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인간 위에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260대까지인가 나갔을 거예요. 아주 어리석기 한량없고요. 그리고 그 주석서에도 엄청나게 그 베드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개발하는 그 말 자체가. 주님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온 세상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죠. 인간이 만든 종교 있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 말고 전부 인간이 만들었죠. 불교도 그렇고, 뭡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중국의 도교, 또 뭐예요? 유교,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인생들이 그거 붙들고 앉아있죠. 자, 반석,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서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 교회가 생길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들을 무시하거든 교회의 것을 말되 그가 교회의 말들을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기거나 새같이 여기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첫 번째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해주고 두 번째 증인을 세워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타이르고 세 번째는 교회에다가 이 교회가 뭡니까? 모임체,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그룹에 가서 그래서 모임이나 공동체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알려가지고 이교도나 세리 추방시켜버려라. 상대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돌아서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사랑하는 자신의 복하고 긍휼히 하시고 세상의 충고한 이자에 구원해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하시는데 세우시는데 벌써 이 교회가 세우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출발이 됩니다. 딱 그 시간의 경계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벌써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도로서 창세전에 선택한 거예요. 엄청난 신분이에요. 누구네 집에서 누가 태어날 줄 아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는 몇 살 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40살에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한 5살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7, 8살에 회개해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8살 전에 저는 그 책을 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 사장생을 하다가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사실은 나이랑 상관없이 5살, 6살도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주입식이 아니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사역자로 가는 사람들이 또 많고 어렸을 때 이렇게 폭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창세전에 40살에 만나기로 내가 예정을 해놨다. 감사해야죠. 만약에 넌 70살에 만나기로 했다.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도 70살에도 죽기 전에 만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강도들 봐요. 그 사형 당하기 전에 그냥 만나가지고 한 명은 올라갔잖아요. 그죠? 놀란 거 아닙니까? 자, 창세전이라는 얘기. 그리고 건너가세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NIBC. 내가 아니요. 몸은 머리 따라다니는 겁니다. 머리에서 시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지시하는 거죠. 그 몸은 받아들여가지고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게 육이 강한 사람들. 근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게 NIBC, 내가 아니요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에 발안해 주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그리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옆에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읽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다. 구영복.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10가지 조건이 있죠? 읽어보세요. 10가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10가지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에서요 최고 강한 것들입니다. 사망,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 죽음이나 생명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 뜻으로 나오는 천사들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너가 구원받았으면요. 첫 번째, 지금 여기 핵심이 머리랑 몸의 관계다. 그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주님이 머리인데 제가 몸이에요. 이거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분리시킬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근데 주님이 나를 몸으로 밑에다 붙여놓고 주님이 머리만 혼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몸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너가 아까 여기 성장이 목적이잖아요. 성장하면은 나와 연합하자. 포도나무가 나다. 너는 가지다. 나랑 연합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열매 맺는 생활로 가라. 아멘. 이겁니다. 이 2가지. 주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 너 구원은 영원히 내가 보장시켜 주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건요, 삶에서도 내가 모든 걸 개입하겠다. 그 뜻입니다. 몸이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식이 안 돼 있으니까. 2번째, 나랑 연합하면은 삶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준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현재 구원을 적용하고 계신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 하나님, 예수님,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은 계획.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아들이신데, 근데 성령님은 지금 은혜 시대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전부 개입하셨어요. 우리 이거 성도, 성장에. 천지 창조주가 우리한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면요, 그게 신분이죠. 다른 생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요, 내가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신분 얘기 한 번을 하고 갑시다. 주님, 자, 신분 8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요? 예? 순서대로 하자 그랬어요. 자, 성, 의, 하, 예, 또, 예. 그 다음에, 홀로 불상. 예, 선로에 걸상 놓고, 들었죠, 분명히? 성의는 예수님이 입은 옷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할 성자. 자, 성의,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성의하빛. 아래 하나님의 옷을 입은 분은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선로에 앉아서, 걸상 놓고 앉아서 구경하자. 제가 이제 연상법으로 말을 만든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구절은 본인이 알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야, 선, 뭡니까? 선한 것도, 로, 열 패밀리, 걸작품, 상속자. 요렇게 이분들 세 분이 만들어가지고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너 구원의 영원한 보장 주면서 나랑 연합해가지고 열매 열고 이 땅에서 살면서 풍성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목적으로 주신 건데 그 생활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안타깝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형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 요점은요, 2가지입니다. 교회 형성은 이렇게, 교회라는 건 성도입니다. 첫 번째, 넌 성령 침례로, 주 안으로 들어온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으로 들어왔고,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현재 약혼자 신분이다. 이거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 전체가. 자, 성령 침례. 어디 있냐면요. 일단 사도행전 1장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시나. 아멘.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님한테도 침례 주셨죠.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요, 침례인 요한은 그 밑에 문장 보세요. 물침례를 주면서 이후에 성령님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찾아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너희들이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고 심해 나는 그분의 신발을 하나를 잡고 얻어라. 거기에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아멘. 자, 여기 3가지 침례가 나왔어요. 물침례. 우리도 강화도 가서 받았습니다. 이거 물침례 명령입니다. 그리고 연합에 대한 어떤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연합을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물침례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물침례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 침례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무슨 침례를 써놨습니까? 불침례. 불침례. 이 불침례라는 거를 과거에 제가 부흥회 많이 다닐 때게요. 그 봉사가 불 받아라. 그러면 또 자매님들 치마도 막 피는 분들도 있어요. 받으려고. 그리고 무슨 야공 던지듯이. 아니, 그 강당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손들으려고 그러고 던져야 막 불 받아라. 여기 불침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불침례는. 이 성령 침례 안 받으면요, 넌 지옥에 가서 불침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문장 그 밑에 줄까지 쭉 읽어보면요, 나왔어요. 껍질
껍질은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성령 침례 대상이 안 되면요, 너는 불침례 지옥 가서 반대 구절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불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 침례라는 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아주 그냥 사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님이 묶어가지고 나를 주님 안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믿어야 돼요. 너는 그런 신분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믿어집니다. 아멘. 처음에는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 믿게 해줍니다. 당연히 그럼 난 들어가 있구나. 그때부터 달라지죠? 자, 약혼자라는 얘기는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중매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가 중매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복음 전파한 걸 보고 우리가 그걸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 순결한 처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밀라노 칙령 때문에 모든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공인받고 니케아 공회의를 통해 가지고요, 신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한 거죠. 그 교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그 특징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게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요. 자, 통일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통일성. 통일성에서는요, 세 가지 내용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여기 공부했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죠. 두 번째 뭡니까? 3인. 자, 3인 누가 저보고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3인이 뭡니까? 그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거 아니죠? 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고. 아, 예. 그거 맞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명답인데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 이거 머리 몸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3 뭡니까? 첫 번째, 주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으로, 마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주님과 신분이 같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다, 하나. 그 다음에 이걸 네가 먼저 알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사장생을 믿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 뜻이랑 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깨달았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이때부터는 너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먼저 너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먼저, 로마서 6장 6절이죠. 내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죄를 다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게 먼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너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알 때에 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가지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밖으로 드러나면서 너한테 부활의 능력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거다.
요 순서 있잖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쓸이 이제 지나갔고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은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경청하니 너희는 각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나아가. 아멘.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우리는 근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직 기준이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을 드러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이러려면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밖의 이야기는 하면은 일단 그냥 조금 이렇게 빼줘야죠. 아직 아니라고. 근데 여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반발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합치는 수밖에 없다. 또 한 번요. 로마서 15장 5절 6절도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같은 줄 쳐놨잖아요. 같은 마음, 한 입.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님이 머리고 너희는 전부가 몸이고 지체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 밑에 몸으로서. 그런데 손 따로, 발 따로, 배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같이 모여있을 때에는요, 가능하면은 뭐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의견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토론도 하고 반박도 할 수 있어요. 최종 결론은 뭐예요?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기준은 항상 성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이죠.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여기 하나됨. 마지막 하나됨.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통일성에서 이건 내가 딱 다니는구나. 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면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걸 갖다가 미래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요, 저랑 하나예요. 여러분도 하나예요. 다. 이게 주님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로 살아요. 거기 뭐 싸움도 없고 토론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동안 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 두 사람으로 나눠져 있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옛사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한테는 속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난 지금 현재 속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사람은 있잖아.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늑대가 있고, 들어봤죠? 하나는 양이 있는 거야. 근데 너가 먹이를 늑대한테 줄 건지 양한테 줄 건지 그걸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그 예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다 교회에서 거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두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구원 받았어도 두 번성이 있다. 절대 아닙니다. 옛사람 죽었다 그랬어요. 이 옛번성은요 없어진 거예요. 속사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이 속사람이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속사람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겉사람을 깨고 나가는 게 성장이에요. 아멘. 얼마만큼 깨고 나가냐.
근데 근본적으로 겉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랑 겉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랑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근데 겉사람이 옛사람이 날 둘러싸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믿지 못하고 마귀가 그거는 장난하니까. 일단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겉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힘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데요, 이 속사람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니까 겉사람들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요. 한본성입니다. 우리는 아까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3인 또 이렇게 하나됨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도 싸움이 많아요. 그 신학책 보면요, 한번성주의자, 두번성주의자가 딱 갈라져 있어요. 저는 단일번성입니다. 한번성입니다. 너는 두번성 가지고 살아라, 그 마귀랑. 그럼 마귀랑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공존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마귀랑 같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어둠 자체도 그냥 요만큼도 싫어하시는 분인데. 자, 여기 7가지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거 하나라는 얘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다. 다음 페이지죠.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에 아버지라. 자, 이거요, 이런 거 읽으면은 항상 복잡하죠?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림으로 그리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여러 그림 그릴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렇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그 다음에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아까 3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몸을 여기다가, 나 지체. 이 세 분이 관여해가지고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이 세 분이 나 몸을 가운데다 두시고 저를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들의 믿음, 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 사이 뭐예요? 침례, 한 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한테 소망 줄 것이다. 하나님 만날 소망. 이렇게 해가지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거를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긴 문장은 도표로 만들어버리면은 가장 간단해요. 딱 들어오고, 그 기억하기 쉽고. 자기가, 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더 좋게, 이거 이렇게 해도 오각형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더 좋게 만들 거야. 그럼 같이 해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가 되는 방법 써놨습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려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영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지체들이 구원받은 영, 거듭난 영으로. 그 마귀의 자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진리는 뭡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영과 진리. 우리는 거기에 지금 합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요. 그 본문 인용이 잘못됐습니다. 뒤에 아멘만 맞고 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거는 바꿔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 하나로 줄여놨죠. 10계명에서 2계명으로 왔다가 1계명으로 갈 때게 지체들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아멘. 자, 개별적으로는 지체지만은 주님의 몸이다. 너희들은 하나다. 지금 그 교회론 공부하면서 그게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얘기 마무리 읽었습니다. 여기 한쪽 지우보세요. 이건 지워주는 거. 구원받죠? 아멘. 근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풍성을 누립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아주 죽어가는 소리로 아멘 하는데. 네? 자, 근데 자신있게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드물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풍성한, 이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마귀 따라가면 흠중멸이고 앞에 도적이 온 것은, 그죠? 근데 우리한테 구원받고 풍성한 삶.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한 삶,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건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한, 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뭐로 갑니까? 노예 같은 생활로 들어갑니다. 속박받는. 항상 뭔가 제약을 받고. 물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건 극소수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근데 여기 칠판이 이런 거 같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안 나오지? 응? 실질적으로는요, 이 노예된 생활,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은 고사하고요, 평범을 계속 갖다가 유지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평범합니까? 추락해요. 제가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갖다 준다고, 또 영적 복을 준다, 뭐 성경에 전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 생활이 노예, 속박, 이거 좀 과하게 제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도 이거 적용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지금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해방도. 그러면서 얻을 때에는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괴롭게 한량없어요. 도대체 여기서 여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나는 지금 풍성하고 자유스럽고 모든 게 안식이야, 평강이야. 그분은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나갈 겁니다. 여기서 자유스러운 분이 없어요. 이게 저한테도요, 숙제예요. 아, 지금 한 분 계신다는 얘기죠? 아니요? 자, 왜 끌어내리지 나를? 항상 턱 밑에 있는 분이 가십니다. 예, 아까 핍박 받은 게 잡아기 때문에. 풍성과 추락을 매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아,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계속. 아, 주여. 누가복음 공부는 다 끝나셨어요? 아니, 저 10장까지밖에 못. 아, 10장. 10장까지 밖에 못했어요? 겸손하시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어저께 이거 이제 교회로 공부하다가요, 다시 이 부분에 부닥쳤어요. 자, 여기 도대체 why? 아니, 주님, 이렇게 구구절절 약속이 이게 여기 한 구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거 있다. 구원 받으면은 너한테 앞으로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는 왜 이렇게 평범만 계속 저도 유지해서 아주 감사하겠어요. 어떨 땐 저도 나락으로 내려가거든요. 올라가긴 바로 올라와요. 금방 깨달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님 저 인생 끝나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구원, 여기 풍성은 이제 이거 빼놓고 할게요. 이거 너무 이제 거창해가지고. 구원 받을 때 우리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야, 여기 기본 성적이 아주 좋네요. 믿음이에요. 구원 다른 방법으로 받을 일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 반대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고 한 군데만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죠? 은혜로, 선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은 다음에 너가 삶을 살면서는 지금 현재 삶도 뭘로 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삶은 뭐예요? 행위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정리하면서는요, 내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위가 은연중에 나오고 있구나. 행위에 붙잡히는구나. 율법에. 이 행위에 붙잡히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처음에 제가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이야기했죠. 교회 하는 과정을 갖다가. 제일 먼저 우리 살면서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없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나는 아무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그 양반은 진짜 제가 오늘부터 사부님하고 모실게요. 근데 한 3일은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목표가 없는 건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어서 목표인지 그거 분명히 나오면 저 역시도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 이 목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헌금까지 드리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 다 드려요. 구제서부터 해가지고 성교서부터 해가지고요. 저는 누가 보든지 듣든지 말든지 전 제가 하는 행동 하는 거예요, 그냥요. 15년, 20년 전부터 그냥 하나님 알고 나서는. 아무도 안 해도 저는 혼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 설정해놓고 헌신, 기도, 공부로.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근데 여기 내가 풍성으로 못 가고 있으니까 여기 다시 뭘 합니까? 재결단을 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 내가 뭔가 부족해서 금식을 덜 했어. 주님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계속 보니까 제 인생이 요거 돌아가는 거야. 뺑글뺑글. 그래 내일 또 다시 목표. 지금까지 내가 실수했어.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또 다시 내가 헌신이 부족했어.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 3시 기도 가끔 나는 빼먹었지? 아니야. 이제 더 해야 돼. 그리고 또 공부. 요새 좀 게을러졌지만은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헌금. 이거 더 최대한 들 한번 내보자. 그러고는 결과가 안 나와. 실패해요. 쉬운 말로. 자, 다시 결단하고. 이게 뭡니까? 너 믿음으로 여기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은 삶에서도 믿음으로 가길 바라는데 요게 뭐라는 얘기예요? 너 행위를 하고 있다. 요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뜻이 아닙니다. 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내용은요. 요거 너가 이렇게 설정한 거 참 좋다. 괜찮다. 근데 이거 너가 계획한 거다. 너 꿈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줬으면은 너가 이게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간다. 근데 지금까지 너 풍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너가 한 행동 뭐예요? 전부 너가 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빙자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하면은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 기준이 서 있다. 어저께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탄식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 카페 올린 글이. 주님 제가 구원받고 무려 28년인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농땡이도 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가보고 평생은 하나님 알고 나서는 그리고 또 그런 물질도 없었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변했는데 제가 가본 데도 별로 없고 근데 풍성은 고사하고 지금 물론 주님 다른 사람 앞에서 풍성한 척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날 때겠냐. 뭐 그럴듯하고 그리고 또 차도 외제차 아닙니까 일단. 근데 뭐예요? 돌아올 때 속은 텅 빈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또 막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도 성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또 상대편들은 저한테 얼마나 많이 도전을 겁니까 주님. 저는 나름대로 가르쳐주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막 그냥 이쪽 저쪽에서 원투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연타로 막 날라옵니다 주님.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어제 식탁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근데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제 삶에서도 너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제가 단정은 아직 못하는데 너 절벽 끝에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열심히 너 잘했다. 근데 여기서 고비 한번 넘어가 봐라. 이제 제가 어저께 얻은 결론이에요. 너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게 내가 너한테 역사한다는 거야. 너 많이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너도 그 순간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은혜 주면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각자 뛰어야 됩니다. 내가 발목에 있든지 무릎에 있든지 허리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각자가 그 발목에 있는 사람은 발목 끝에 가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절벽 끝에 서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무릎에서도 절벽 끝에 서야지 강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절벽 끝에 저는 어디라고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벽 끝에 섰고 이제 행위로서는 거만하고 이제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듯이 너 삶에서 성화도 믿음으로 너 연합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쳤으면서 이제 너한테 믿음으로 가는 삶이 뭔지 풍성이 믿음으로 어떻게 오는지 보여주겠다. 어제 그 결론 붙잡았어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모든 건 내려놓고 근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그 전부터. 그리고 제가 근래에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호가 징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둘 가지고 안 되고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이제 거의 맞구나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만 더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그 중국은 빤스 입은 것처럼 의심이 엄청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번만 더 제가 받으면은 확고하게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연합이 그거거든요. 칭이 너 믿음으로 받았으면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거다. 네 삶의 풍성함도. 그리고 미래에 너 올라가는 것도 믿음이다. 그 복된 소망, 휴거 다 믿음 아닙니까? 사실 그 성경이 예를 들어 뻥이면요. 우리 헛믿음이고 성경은 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정리하면서 뻥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야지. 자, 이 얘기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절 하나 보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이랑 8절 우리 성도한테 지체들한테 하나 된 신부한테 해야 될 일이 뭔지 읽어보세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고르러 멍청이 형제를 조급해 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주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체들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거룩성 그 다음에 세 가지 남은 거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욕심이 아니고요. 저가 물론 이 중에 듣고서 먼저 깨달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누시면 됩니다. 저가 골목에 지금 마지막 골목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후 산례길 다녀와서 지금 맥금동 버스 종점 앞에 약수터입니다. 이사 와서 여기 계속 다니고 있죠. 그리고 내일은 1박 2일로 고성으로 갑니다. 아내랑 같이 5월 1일 겨울 기념일.
이제 늦게 제가 찾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주로 이렇게 쓰는 곳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는 뭡니까? 통일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물론 건물을 교회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 했고요. 그런 성도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의 자격을 갖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4가지 조건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본 게 통일성. 교회는 하나 된다. 하나.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그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는 거룩성. 그리고 또 이어서 뭡니까? 거룩성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그 사도성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 4가지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단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 그래도요, 빠른 속도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올라가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보세요. 오늘 거룩성부터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중요한 얘기죠. 성화, 또 분리, 구별 이렇게 같은 말을 씁니다. 우리 그 신분 중에서 이 거룩이라는 게 선왕 거특 있죠.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예, 거기 형광펜 많이 쓰신 분이 확실히 좀 다르네.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 우리 신분을 얘기하면서 4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거룩을 향하는 방법이 신구약이 다르죠. 여기 거룩. 구약은 뭡니까? OT. 구약은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명령은 613개라고 합니다. 하라 말라로 딱 나눠지죠. 이거를 어떻게 순종했냐에 따라 가지고 구약에서는 결정이 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을 깔고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613개의 하라 말라, 248, 365로 나눠지죠. 이 613개는 하라 말라가. 이게 기준이 되는데 신약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거룩 자체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또 이렇게 나눠갈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여러 방면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너한테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요, 누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지식은 던지고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한테 이 지식이 쌓이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뭘 합니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걸 알고 좋은 게 들어가면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솔직히 근질근질거려요. 그죠? 알려주고 싶고. 식당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이 지식이 이제 그 믿음으로 가면서요. 과거에 제가 먼저 갖고 있던 지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각지식이라고 그랬죠? 이 감각지식이 너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계시 지식으로 바뀌어간다. 이걸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버티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는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거 그래가지고 믿음은 여기서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된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는 이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틀렸다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방법인데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참고문을 하나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이 헌금에 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여기 행하여 완수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지식이 들어갔으면은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물론 헌금 얘기지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볼게요. 너 지식 가졌어요. 그래서 지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가지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두고 계십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나한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성숙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시간, 어떤 건 1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5년 걸려요. 하나의 그 성경 문장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놔두는 게 고난 아닙니까? 절벽 끝에다 세워야지 지식이 살아나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스예요. 이건 정해진 코스예요.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소 안 거치면은 자대 배치 안 시킵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방이라고 그랬는데 그들도 몇 주 훈련 받아요. 그죠? 기본 군사 훈련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거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 레위기 11장 44절 읽어보세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시라. 아멘. 명령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 자체시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구약이랬다는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시편 19편 2절인데요. 지금 신약은 뭡니까? 이 거룩함을 뭘로 바꿔야 돼요? 주님, 막 초콜릿 드시고, 꿈필도 먹고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약 성도는 영과 진리지,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라는 소리 없어요. 물론 우리는 거룩함이 돼 있잖아요, 자체가. 구원받을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신부야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죠? 원래 사람은 거룩한 척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걸레같이 더러운 존재다. 걸레도 D자 붙여야죠. 양잿물로 빨아도 비누로 빨아도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덮어놓은 거지 없어지질 않았어요. 신약성도는 다른 점이 그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요. 부정한 물건 갖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여기 누더기가 걸레 아닙니까? 자, 그러나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십자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사장생을, 이 거룩이라는 얘기, 신약 사장생을 믿었을 때에 너는 옛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저한테는 더러운 게 단 한 점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우리를.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또 어떨 때는 감정이 올라오고 화내고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가끔. 그죠? 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넌 거룩하다. 내 백성이고. 그리고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식 너 들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리고 너 헌신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성경도 하려고 그러고 행위 나오죠. 그런데 그게 진짜로 너 바뀌려면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도 2005년부터 강의하면서요,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숙제예요, 저한테도. 뭐, 안얄말로 제가 배우는 거, 이론은 깼어요, 여러 가지. 근데도 이게 100% 저한테 아직 안 들어오는 거예요. 90%인지 80%인지 모르겠어요. 이 100%를 채우고 싶어가지고요, 지금도 또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쏟아내야지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쏟아내게 될 거예요. 참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 이거 붙들고 지금도 저 역시도 솔직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올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죽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그죠? 그럼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누구가 의로우신 거예요? 주님이 의롭고, 그 의로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거룩하다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자, 8가지 신분, 누가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하기 승모불상. 예, 그래도 컨닝도 빨리 하면요, 그것도 재주입니다. 근데 외워가지고 나오면은 더 좋죠.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해 넘겨주시면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한테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나한테 넘어온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넘어왔다, 나한테. 그 신약책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가됐다, 전가됐다, 의가.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내가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애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완성되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거룩 다시 한번. 이게 두 가지가 싸움이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보통 이렇게 거의 전부 가르칩니다. 저도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그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봉사하고 새벽기도 가고 특별 새벽기도 다니고 이 점진적인 거룩.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점진적인 거룩은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도 하고요. 이게 저기 뭐야 이슬람에서 하고 세상 일반 모든 종교에서 이 점진적인 거룩을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3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는 나 앞으로 좋게 될 거야. 열심히 합니다. 예배 다 갔어요. 과거에 저 돌아보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하여튼 교회에서 뭐 일하면 무조건 다 갔어요. 그리고 남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했고, 남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 기도원 다니고,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 20권 인터넷으로도 계속 시켜가지고 1년에 그 당시에 이제 막 목마를 때니까 그 뭐 한 해에 몇백 건씩 이렇게 주문할 때도 있더라고요. 1년 통계하려니까. 그 당시 ES24 이런 게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책을 그 마루에다 많이 꽂아 놓으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요, 이 집에 뭐 목사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전부 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거룩을 내가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좋아질 거야. 앞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오지도 못하게 난 쫙 써봐야지. 그래서 올해 교회 다닌 장로, 권사, 뭐 전부 다 뒤로 그냥 쫓아버리고 나만 우뚝 쓸 거야. 이제 이 확신, 자부심 때문에 그것도 교회 소음도 났죠. 목소리가 크니까 아침에 보통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교회 제일 꼭대기에서 기도하거든요. 예배 전에.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게 울려나가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 먼저 가서 하잖아. 주일학교 시끄럽다고.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통을 타고 다 퍼지는 거야. 나는 거기서 조용할 줄 알았더니 그 소리가. 근데 그 당시 그 주일학교 누가 앉아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또 올라가서 골치 아팠죠. 근데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러다가요, 이게
잘 안 돼. 그 다음 뭐예요? 아,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나 더 열심히 할 거야. 일을 안 하죠. 그리고 급식 더 자주 하고 더 길게 하려고 일주일에서 10가지 막 늘리고 이 반복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사이클 있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슬럼프에 빠졌다가 한두 달 지나면요. 또 다시 일로 또 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 하나님 믿고 좋아지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제가 그때 비교했어요. 불교 믿는 거랑 똑같구나 이거. 우리 집안에도요 불교 그 스님 있어요. 우리 친족 중에 이렇게 평생 살아간다는 거.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근데 답을 몰랐죠. 그래서 여기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합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2014년도에. 이게 뭐예요? 점진적이 아니고 결정적,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완성적. 이게 뭐예요? 거룩 성화는 완성됐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본 사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이걸 못 가요. 근데 진짜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겠죠. 예가 있으니까. 여기서요, 저처럼 포기한 사람, 절벽 끝에 제가 항상 섰다 그러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 주님, 이거 고칠 길이 없군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 지르고, 며칠은 괜찮아요. 또 보름도 안 돼가지고 또 원점으로. 옛 것이 또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그때 옛 것, 새 것도 제대로 구별 못할 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절벽 끝에서 절망할 때게, 마지막으로,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손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여기로 들고 가세요. 아멘. 이 코스가 100%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완성시켜놨다. 너 여기서 하는 거 전부 뭐예요? 6이다. 이게 0이다. 6대 0 싸움이에요. 0으로 옮겨와라. 나는 너한테 그런 고생 시키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그 뜻이죠. 나는 죽었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완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 하나님의 의. 너는 거룩을 갖고 있다. 믿었을 때에.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삶 속에서 정욕을 삼가고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정욕을 삼간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네 글자로 광식 동사를 이기고. 문장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공부하면요. 나그네처럼 나와서 광식 동사를 무시하고, 광식 동사 이것도 단락 암송 시킬 겁니다. 네 구절입니다. 자, 건너가세요. 고린도전서 1장 3 지의성부라고 그랬죠?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 이 성별이 성화입니다. 의는 칭이고, 그리고 구속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 그리고 제일 앞에 지혜를 두고서 3단계를 그대로 너는 갖고 있다. 다. 다음 문장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여기 빠졌네요. 먼저를 써놓으세요. 먼저 애써봐야 하지만 이 과정 먼저 너 거쳐야 된다. 아멘. 이 과정 거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서 이것도 엄청나게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는 게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출발이 잘못됐죠. 예. 먼저 애써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룩하면 예수님께서 주셔야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믿어지게 저한테 마음속에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 알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아는 지식을 쑥 넣어줄 때엔 저절로 믿어져 버려요. 아멘. 그런 거 중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현상,
예, 허상. 실입니다. 예, 실상. 사실이다. 그죠? 이거는 거의 한 번에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먼저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배운 다니 믿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믿어요. 지나가게 왜 지나가요? 내 앞에 계속 살아있는데. 그 믿어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고방식도 바꿔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죽을 때 이거 네 글자는 뭡니까? 예, 알려드사죠. 이거 연합의 그 재처리하는 방법. 요거 전 단계가 뭡니까? 알려드사 전 단계가. 사장생. 아, 노. 제 문제. 이걸 또- 해자피. 그렇죠. 해자표. 누가 해자표 암송할 수 있어요? 빨리 하고 오세요. 해자표. 회. 아, 그 인천에 연합무교회. 자, 먹으러 가자. 피 빼고. 연속으로 해야죠. 해자표를. 그다 네개 네 개, 예. 자꾸 물으면서 머리 쓰지 마세요. 이건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아, 주네. 자, 일부러 제가 쿡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회자표죠. 먼저 알려드사 전의 단계가 회자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회자피어에서 마지막 여기다가 알려드사로 간다는 거. 순서가 있죠.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손끝에 손끝만 무뎌지나요? 머리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온몸이 무뎌집니다. 신납니다. 제가 밤에 해가 떨어지면 운전할 때 신경이 쓰여요. 확실히. 그래서 내비 보기도 바쁘고 앞에 길 보기도 시야가 광각 시야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옆길도 안 보이고 그냥 오직 앞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앞뒤 옆 전후좌우 다 보였거든요. 이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원리는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도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아까 광식동사로 공격한다고 그랬죠? 1단계에서. 2단계 뭡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까? 맞아세요. 아, 예. 답 나오면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맞았어요. 누가 맞았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자아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율법이 공격한다. 맞았어요. 이것도 성경 구절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송을 제가 제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 이거 줄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책을 먼저 한번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 줄인 이 말 가지고. 그러고 나서 연합책을 써야 되는구나. 왜 연합책이 진도가 안 나오나 했더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책을 얇은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끝내 마귀에게 끌려간다. 마귀의 노예가 된다. 자, 세 줄 있죠? 먼저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3줄 같이. 미국은 예. 용기 있게 읽으세요. 예. 미국을 비키니 섬에서 원자 폭탄 실험을 했었다. 원폭 실험 이후 일대마다 거북이들이 비키니 섬에 올라가면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바다 반대편 상으로 가다가 결국 말라 죽었다. 거북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방향 감각을 손실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추락하거나 백슬라이딩 하면요. 방향 감각을 잊어먹고 본인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알지만요. 처음 빠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죽으러 간다는 소리죠. 자, 그 2줄은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곤충을 잡아서 곤충의 더미를 떼어서 여기도 한다. 그래서 없는 곤충은 그들을 계속 뭉글다가 죽어버린다. 그렇죠.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어릴 때 장난감이 없으니까는 벌레 잡아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다 죽이는 거죠. 토끼들에게 거주미 같은 거 떼어놓고 뺑뺑 돌면서 그러고 나중엔 저절로도 죽는데 지그시 밟아버리죠 그냥. 고생 그만하라고.
자, 영적 감각이 무뎌진 성도는 더듬이 뗀 곤충, 방사능에 노출된 거북이와 같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기준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쳐다볼까요? 이 얘기의 결론이 여기 성경 구절을 안 써놨는데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말하면 그게 한 번에 가는 거야? 찾아야 되죠? 네. 그런 것도 나오면 좋겠네.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기준 세워가지고 옳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그거는 너 사망으로 가는 거다. 이런 걸 보신 적 많을 거예요. 유리창이나 차에서도 마찬가지죠. 벌레들이 유리창에 달라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보내려고 그러면 이쪽 문을 열어놔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걸로 가요? 어떤 건 가는 게 있어. 근데 유리창 앞에서 계속 들이받으면서 그거 상상하면 돼요. 너가 하는 짓이 어떤 거는 네가 볼 때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아도 결국 그냥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이나 큰 유리창고 그 밑에 벌레들이 쌓여있는 거야. 전부 다 거기서 헤매다가 옆으로 날아오면 될 텐데 한참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쪽으로 쫓아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그 구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벌레들 죽는 거. 자,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조금씩 세상의 것에 관심. 어떻게 해요? 투자하고 싶고요. 성경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유행 따라가고 싶고요. 누군가 저기 좋은 게 있다면요. 혹해서 갑니다. 그게 처음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래, 뭐 잠시 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고요. 작은 누룩이 하나가 들어오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돈을 갖다가 그냥 은행에다 놔도 투자 잘하면은 엄청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정당하게 들려요. 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으면은 한 번은 겪어야죠. 여기도 계시네.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코피 나십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세상의 것에 관심, 그쵸? 세상의 관심과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불안하고 마음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일주일에 기도하고 기본적인 공부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거에서요. 한 달만 한번 멀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께 저절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면서요. 이게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그게 옳아 보여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 있으면 누가 유혹을 해도 떨쳐낼 수가 있는데 그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 한 달씩 방어 한번 해볼까요? 한 명씩. 그게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하나 문제가 있네요. 이런 사람은 조급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고 안식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영원히. 이런 말씀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제일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모든 일에. 그리고 선택지가 여러 개로 변합니다. 단순한 것들이. 그리고 두려움에 따라서 염려, 근심, 걱정이 슬슬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될까. 그때 번쩍 정신 차리죠.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영적 감각 잃는다는 거. 자, 여기 거룩성, 이게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나머지는 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은 뭐예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 완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충돌이 많아요.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요. 똑같아요. 주체라고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닥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해봐요. 안 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이단이다. 똑같아요. 이 거룩도. 성화는 완성되어 있는 거야. 당신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당신 거룩한 거야.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자, 세 번째, 보편성. 이거는 교회에는 참 성도만 모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편성은. 보편성. 우주적 교회가 있고,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 지역교회. 이거 우주적 교회는 전부 구원받은 성도만, 알곡들만, 성령 침례받은 사람만, 알곡이라고 그러고, 성령 침례 배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안으로 마시게 돼서 전부 하나가 되게 집어넣었다는 얘기. 근데 지역교회는 뭐예요? 이 안에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 겨도 있죠? 껍데기,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지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 요것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건 다 태워버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알곡이 돼가지고, 요 사람들도 알곡으로 변화시켜라. 그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요거 두 가지 얘기를 갖다가 나눠서 써놓은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적어보시고요. 자, 성도, 구원받은 성도 8가지 신분, 그 이제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성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재민님 알바 시작하더니 왔다 갔다 하라고야. 지금 잠 깼어요? 설로 결사. 성의 합의 설로 결사 하셨어요? 아니 뒤에만 생각나. 예. 설로 결사. 장님도 오다가 잠 깼죠? 네? 자, 성의 합의 설로 결사 한 번만 더 또 쓸게요. 그리고 이거 성경 구절 제가 저기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킬 겁니다. 성의 합의 설로 걸사. 자, 성의,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성의. 그 주님이 입은 옷이죠. 성의 아래 빛이 난다. 그리고 설로 걸상. 설로에 기찻길에 걸상 놓고. 근데 여기 추가로 제가 하나. 근데 이거는 자기의 용량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시기 바랍니다. 친형제 정. 친형제는 정이 있죠, 그죠? 남매도. 야, 이거 친 뭘까요? 여기, 형. 형제. 네, 형제. 그 다음, 제자. 예, 정은. 정혼자. 예? 정혼자. 정혼자. 근데 이거 저기 프린트 봤나 본데? 친형제 정. 요거 4개를, 추가를 나중에 시켜야 돼. 12개로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이. 이것도 많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뭐예요? 이 12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다. 아멘. 어디 가서 있잖아요. 절대 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형제라 그랬어요. 자,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죠?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죠? 제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을 거예요. 33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4장 33절. 그 다음에 정혼자. 약혼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거 결국은 지금 요거 나중에 암송시키고 요것도 내려갈 겁니다. 이게 너 보편성이 가져야 된다. 너 신분이다. 확실한. 자, 이 보편성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우주적 교회에서 제일 밑에요. 사로 2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 간청하느니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초림은 단역하셨으니까. 우리가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를 얘기하죠. 바울이.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 부활 휴거 때 다 우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주적 교회. 여기 겨나 가라지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 때 이리 올라오라 이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갑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바로 다가올 휴거를 맨다.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후에 우리 비로소 누가 구원을 받은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자, 여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할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는 게 주변에서 보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확실해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 번째, 갈급함이 자기 마음속에 생깁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뭔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알게 모르게 소망이 올라옵니다. 소망이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삶이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런 식으로 네 가지만 제가 꼽았습니다. 이건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역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목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들기로 가매. 아멘.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그렇게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척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두시는데 나중에 주님께서는 추수 때 심판의 날에 가라지를 모두 분리해서 태울 것이다. 이걸 갖다가 무슨 침례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정령 침례와 대비되는 불침례, 지옥불로 태워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라지인 교인들에게는, 교인은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교회가 결국 뭐예요? 지옥 가는 대기소예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원웨이 티켓을 끊지를 않았어요. 천국으로 가는, 천당으로 가는. 대기소. 그들이 들으면은 기절 초풍할 일이죠. 자, 그 5절 있죠? 그 밑에. 박자매님이랑 이자매님만 읽으세요. 설교의 장왕이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께 한 자매가 왔다. 그 자매는 결혼할 배우자가 불신자라서 상담을 받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매를 높은 의자로 올라서서 서게 한 후 낮은 자리에 있는 자기를 손잡고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자매는 쉽게 끌어올릴 수 없었다. 반대로 목사님이 아래에서 높은 곳에 있는 자매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자 자매는 아래로 쉽게 떨어졌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는 쉽게 믿는 배우자를 수락시킨다. 스펄전 목사는 의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하고 싶으면 결혼하라고 경고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하기 전에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 들었어요. 원래 뭐 진짜 설교로서는 유명했죠. 이렇게 우리가 추락하는 거는 금세예요. 진짜 이렇게 순식간에 따라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을 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을 그 교회 가게 할 거고 구원시킬 거라고 평생 고통받아요. 10년, 20년, 30년씩. 그래서 애초에 고를 때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잘 골라야 돼요. 골란다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나 자매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없는 분. 아니야. 근데 여기도 시켰어야 되는구나. 같이. 여기 자매라고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사도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3가지 벌써 봤네요. 교회는 통일성,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됨이죠. 주님이 머리고 너는
몸이다. 주님이 나누고 나는 가지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보편성.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맞다. 근데 지역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불침내를 나중에 태울 거니까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근데 네 주변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기도하면서 가능하면은 너와 같이 구원 대열에 동참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성이죠. 사도성은 교회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교회 제일 먼저 바닥 기초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죠. 이거 반석이죠. 우리 공사할 때게 거기 뭐예요? 기둥 막을 때게 저는 사실 뭐 보진 못했지만은 바위돌이 나오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기둥 세워야지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다가 그 다음을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성경을 썼고 사도들이 교회의 전통을 세웠거든요. 예수님한테 다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우리는 요 위에다가 뭐예요? 벽돌 한 장씩. 이게 그 뭡니까? 이 주님을 산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 유기체죠?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자, 여기 벽돌. 형제도 한 장, 구원받은 사람들 위로 지금 한 장 한 장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간다는 얘기가 꼭 성전 공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기초, 제일 바닥에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 구약에서 이 사도들이 뭡니까? 예언자,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언했으니까. 요거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돌이 돼가지고 이 위에다가 지금 건물 세워가고 있습니다. 건물이죠, 건물. 그런 이 얘기가 사도성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먼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뭡니까? 읽어보세요. 참으로 너희들에게는 거부나 했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이 반석이고 산돌이다. 살아있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다. 너희들은 그 위에다가 거기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 5절 우리가 나왔어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는 산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살았다. 너는 과거에 죄인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죽었었는데 살아있는 돌로 변해가지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구나. 아멘. 역시도 사장생을 믿어가지고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 지금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다른 말은 또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더라죠.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확 빼버리면 건물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뭐 기초, 점초 이렇게 한 거 써놓은 그 돌. 이 얘기, 그래서 너 구원받은 거는 이렇게 사도들의 바탕,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네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아멘. 으뜸 모퉁이 돌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성경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 위에 기초를 세웠고 너희는 그 위에서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지금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끔가다 싸움도 하고 성질도 내지만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우리 하나야 하나. 그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쑥 건너뛰어가지고요. 러크만 박사 얘기도 건너뛰고 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저 중간쯤 있죠?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 있다. 이게 여기 사람 물질 명에 써놨는데요. 실제 광식동사하면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용어를 아니까. 둘째, 성장이 멈추는 사람한테요. 감사가 아멘이 떠납니다. 감사와 아멘.
내가 충만하면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요, 모든 일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성장이 뒤로 가기 시작하면요, 열 받으면요, 감사 안 나와요.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아멘 안 하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죄와 세상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탐심이, 욕심이 생기고. 자, 네 번째. 영적 게으름과 교만 때문이다. 여기 영적 게으름이라는 얘기요. 우리 이 세상에서요, 가장 긴 여행이라 그러면 보통 세길주. 저도 차가지고 그 캠핑카에다가 세길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관련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전에는 차 한 대를 예를 들어 저 남미를 가려고 배에다 실어 보내잖아요. 그 당시 45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2천만 원을 줘도 배를 못 간대요. 그 소리 듣고 포기했어요, 저도. 또 월세도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거기서 쓰는 건 고사하고 일단 그게 좀 차대 가면 아, 거기 가서 나중에 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내 차를 개조를 딱 해가지고 가야죠. 내 마음에 들게.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사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한테 이게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아, 이거 다음에 해야지. 사람들은 요걸로 핑계야 돼. 아, 나 그냥 좀 늦게 할 거야. 저 사람 좀 미루는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미루는 습관이 아니고 뭐라고 영적으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게요, 너 게으름의 습관이다. 아멘. 인간들은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름이다. 이 영적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식은 배웠어요. 행동은 뭐예요? 손이나 발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세계일 줄 아는 게 가장 먼 길이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네 머리에서 손까지 내려가는 길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듣고 확실히 깨닫고 그게 맞구나 이럴 때는 네 손이나 발이 움직여서 그걸 실천하러 실행하러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계속 집에 앉아가지고요, 전 그래서 행동력 있다고 본 거예요. 별로 피해야 할 기회가 그런데 그 행동력이 죽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미루는데 아니다. 너는 이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꾸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잠언 13장 4절 읽어볼게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드리리다. 아멘. 게으른 자는요, 마음속으로 욕심만 내고 원하기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한번 미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죠? 그건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그리고 마귀한테 이거는 밥이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이 식으면은 복음 전할 생각이 안 들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런 방해물을 점검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여기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힘쓰고 애써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것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다. 자, 네 가지 오늘 특징 봤습니다.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 네 가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도 없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요,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절이죠. 각자 자기 신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들 혹시 은사 받았으면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에요. 전부 선물이에요. 선물들과 부르심, 너 콜링, 너 지금 이 자리에 세우고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성 갖고 있고 거룩성 갖고 있고 보편성과 또 사도성을 갖고 있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널 부른 게 아니다. 여기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다른 그 번역은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지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 빨리 절대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아서 그 지점에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단축시키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5월 10일 화요일 고성의 통일전망대 한 23, 4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저쪽에 저 북한의 금강산 그 마지막 바다로 나온, 예. 새벽에 나와서 부지런히 그 용대리 황태마을에서 밥 먹고 아이들 어렸을 때 여기 왔던 데입니다. 아내랑 같이 여기 왔습니다. 아주 경치 아주 좋네요. 멋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